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청년이던 시절,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여류 작가 박완서 씨가 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수필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글을 아주 편안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쓴 책을 두루 섭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수필집의 제목이면서 그 수필집에 나오는 소제목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필자가 가는 동안에 차가 막혀서 버스가 꼼짝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갑갑하고 짜증이 나서 버스 안내양에게 왜 이렇게 차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필자는 갑자기 힘차게 뛰는 선수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1등으로 달려 들어오는 선수를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마음껏 환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내양을 졸라서 버스에서 내려서 마라톤 경기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1등 주자는 이미 골인 지점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1등의 기록에만 관심을 가졌던지 1등이 이미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발주자로 보이는 선수들이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뛰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자는 그 가운데 꼴찌로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고통스럽고 고독했지만 위대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고통을 이기며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1등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그 수필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려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 같은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면서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12번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불과 2시간 남짓만 지나면 이민년 호랑이띠 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리기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끼띠 해인 계묘년이 시작되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증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증인들로부터 뭘 배우라는 말일까요? 이들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바로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도 버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몸에 걸치고 달리기를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이란 뭘 가리킬까요? 삶에 대한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페리스타토스란 말을 번역을 했어요. 쉽게 외워서는 유혹하는 함정에 잘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우리 앞에 있는 경기에서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트랙에서 100m 트랙에서 출발선부터 결승선에 이르길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달리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비유를 한다면 42.195km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코스를 완주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들,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설립자, 창시자, 지도자, 왕을 가리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란 헬라어 텔레이오테스를 번역한 건데 완성자, 완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개의치 않는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카타프로네오란 말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은 거저 누린 게 아니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깜노를 번역한 것인데 지치다, 기운이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에클루이오라는 말인데 느슨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맥이 풀리다, 기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남으로써 지치고 맥이 풀려서 주저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치고 맥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떤 난관을 만남으로써 지치고 맥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든 신앙생활에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인가? 첫째,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 근심과 염려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근심과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자신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의 지배를 당해서 휘둘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에피립토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위로 던지다, 벗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멜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면서 돌보시는 척 신용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가 뭔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요, 넬레아조란 말인데요, 함정에 빠뜨리다, 미끼로 붙잡다, 올가미에 걸다,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작을 부린다는 의미인데,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 혹은 마귀의 끈앞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기 쉽다, 즉 죄를 짓기 쉽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인 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욕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짓을 벌이고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날뛰었을 것입니다. 욕심이든 혹은 세상 근심과 염려든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들고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으름을 피우다가 첫 시간에 맞추는 게 빡빡해졌습니다. 좀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급할 뿐 팔이 앞으로 안 나갑니다. 무거운 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쓸데없는 것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세상 근심과 염려, 욕심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려면 예수님을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어릴 적 친구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무조건 달리자고 하지 않았죠? 뭔가 목표를 정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골대까지 누가 먼저 달리나 시합하자.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느트리안부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더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보에도 있고 달력에도 새겨놓았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목표가 필요한 걸까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행여라도 교회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저기니까 저기를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는 뭡니까? 권사가 되는 것입니까?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곤란합니다. 권사를 목표로 혹은 장로를 목표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인사나 받으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부산물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권사, 장로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표,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성도답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늘빛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왜 힘들게 섬김의 삶을 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신앙의 목표,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제대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기르는 개는 보름달만 떠오르면 부작정 짖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런데 옆집 주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주인은 개가 짖든 말든 잠자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옆집에 사는 이 사람만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는데도 옆집 개가 짖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개를 팔아버렸나? 하고 가봤더니 개가 멀뚱멀뚱 달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저 개도 이제는 지쳐가지고 짖지를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인내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 끝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 왜 저런 나쁜 놈한테 뭔가 복수를 하든지 해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흥분을 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 소리도 않고 끝까지 참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은 그가 매번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까? 바보 같고 무기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천하 모든 것을 품어 안듯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것이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라 말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부부이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지 올해로 몇 년째신가요? 대답은 다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부부 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지엄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3주일 동안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 동안은 재미로 살고 3년 동안은 서로를 연구하며 살고 30년 이상은 참고 인내하며 산다. 결혼 생활도 참고 견딜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늙음하게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외도, 도박, 폭력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참고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은 잘 닦여진 탄탄대로가 아니라 많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88년 어느 날 아침, 알프레드 노벨은 조간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그가 죽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랑스 언론인이 노벨의 친형이 사망한 것을 노벨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서 쓴 오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Le marchand de la mort dit mort. 불어입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스웨덴 출신의 노벨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기발한 화학자이자 뛰어난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주로 폭발과 관련된 것들로 기폭장치, 뇌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186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웠고 그 덕분에 백만장자이자 유럽에서 저명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기사에는 그의 기술적인 천재성이나 기업가적인 열정에 관한 기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부끄러운 유산을 가진 오염된 영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서로를 말살시키는 도구를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실제로 노벨이 죽게 됐는데 그의 사망과 함께 유언장이 발표되는데 그 유언장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년도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즉 노벨상을 제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벨이 자신의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담게 된 것은 8년 전 잘못 보도되었던 그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기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미리 보았고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음으로써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022년과 작별을 고해야만 하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한 점 후회도 없습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만 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첫째,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목표로 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